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미스바 성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확실한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자시고할 게 없죠. 근데 지금과 같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확증해 줄 수 없을 때 불확실성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물론 사는 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도 보면 법을 지키면 사는 사람이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죠.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내 마음대로 쉽게 편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저들이 죄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것을 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이 영적 전쟁의 전선은 여러 방면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있고 또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일하는 직장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고지 전도 있고 해안가 전투도 있고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군이 연합군의 군복을 입고서 연합군처럼 위장을 하고서 연합군 그 사이에 들어가서 군복을 보면 같은 편이니까 방심하고 경계하지 않을 때 연합군 사이에 연합군 군복을 입고 들어가서 죽이는 것이 전쟁사에서 독일의 나치군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군복이 확실하죠. 군복으로 어느 군대다, 우리 편이다, 아군이다, 적군이다 분별이 됐는데 후방 침투를 해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편의 군복을 입고 침투합니다. 이 속이는 일은 마귀가 친구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하와를 속여서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말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속이는 것이 종교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돈을 좀 사기 맞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게 돼요. 가장 치명적인 결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어야 양 무리로 들어가죠. 양 사이에 이리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양이 뛰다가 죽을지언정 도망을 가야죠. 옆에 이리가 지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사고 또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예전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오류, 참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모세가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누구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양자택일을 하라고 그러죠.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걸 것인가.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 영적인 전쟁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부드러운 간청을 합니다. 물론 문제 해결도 받고 병 고침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모든 약속들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는다. 물론 감정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얘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감정의 폭풍이 몰려오게 될 때.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가 코로나 전에 이렇게 매년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 없는 애도 거기 가면은 은혜 받아요. 한 3,000명 모여서 1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자, 생장작 같은 애들도 숯불 옆에 갖다 놓으면 불똥이 튀면은 타는 흉내라도 냅니다. 같이 가봤던 분, 교사도 그렇고 본인들이 수련회 갔던 사람들, 그럼 한 시간을 서서 뛰면서 찬양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리죠. 긋고 말려요. 아, 목사가 왜 찬양한다는데 말리느냐? 찬양하는데 뛰면 좋죠.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뛰니까, 아니면 뛰라고, 일어나라고 뛰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뛰긴 뛰는데, 뛰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시간을 뛰고 나서 애들이 제일 중요한 말씀 듣는 시간에 지쳐 쓰러져 잡니다. 지쳐 쓰러져, 진짜 땀에 범벅이 돼서 그냥 거의 기절 상태로 가요. 매번 그걸 보면서, 여름에 겨울에 가자 매번 보면서, 야, 찬양하는데 그냥 앉아서 찬양해. 애들 나가는데 나가지 마. 왜?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응답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 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할 때 뛰는 건 좋은데 말씀 시간에 잤죠?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도 자요. 왜? 불 꺼놓고 어두워지니까 자요. 그러니까 예배의 구성으로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에 치우쳐서 말씀에 우리가 소홀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매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주일날, 수요일, 철야 때, 새벽에 매 시간 듣는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 듣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게 없어서 몇번 좀 기도하다가 뭐예요? 원래 내 기도대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우리가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맺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능력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의지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함께 하는 것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땅히 나눠야 되는 것은 나눠지고 연합할 것을 연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분명히 내가 있어야 될 때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과 분리가 되죠. 일반 자연의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죠. 그래서 성도는 선택받은,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별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저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저들도 생명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복음화시켜라.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나오게 되면 어둠은 자연히 소멸되게 됩니다. 밀이 잡초와 함께 자라고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옆에
버젓이 술집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뒤섞여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죽게 됐고, 땅이, 세상이 우리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밤사이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여러분, 가라지가 뭐라고요? 잡초예요. 내비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밀을 추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잡초를 뽑아서 태우고, 그리고 알곡은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뒤섞여서 믿음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뒤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잡초는 잡초끼리 모아 불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심으신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밀과 잡초가 지금은 같은 장소에서 자라지만 이 둘을 섞어서 추수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분려야 돼요. 추수하기 전에 분려야지. 다 이거 요즘은 기계 가잖아요. 뽑아가지고 다 털어놓은 다음에 그 알맹이들 사이에서 이것을 골라낸다. 나중에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먼저 잡초를 뽑아서 태워버리고 알곡만 추수한다. 양과 염소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풀을 뜯어먹는다고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종교배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 양 종류가 여러 가지, 그 중에 양은 양끼리 되는 거지, 급하다고 멸종위기종이라고 양하고 염소하고 섞을 수는 없어요.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영적 차이를 망각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믿음, 주일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렸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헌신하며 조용히 죽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알아주거나 칭송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몸부림칠 때, 다른 사람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쳤는가,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연합시키는 작전을 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게 합니다.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나라 그냥 국기 떼고 하나로 뭉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단계별로 작업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EU 공동체가 나오게 될 때 그때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왔고 화폐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 화폐 요즘 그래서 요즘 가상화폐 나오는 것. 가상화폐 하게 되면은 거래하게 될 때, 그러니까 달러냐 뭐 파운드냐 이 기준을 떠나서 가상화폐 기준을 하게 되면 화폐가 통일되죠. 어디 땅을 파갖고 옛날처럼 감자밭에 파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돈다발 묻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은행에서 세상 지폐를 발행하지 않죠. 요즘 여러분 보면 동전 안 나오죠. 동전을 안 만들죠. 통장도 안 만들어줘요. 옛날에는 공짜로 내던 것도 돈을 내야 만들다. 왜? 인터넷 뱅킹에 다 찍히니까 굳이 통장을 만드는데 종이값 아낀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종이값 아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디지털화하면서 화폐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화폐 계획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종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합한다는 건 그냥 하나가 되는데 그 단계가 있어요. 언어를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언어가 같아도 사상이 틀리죠. 이슬람 사람들 보게 되면은 순위파냐 무슨 파냐 하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파가 나눠지게 되면은 죽이는 싸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자손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근데 종교 전쟁으로 지금도 싸우죠. 그러니까 돈을 같이 하고 언어를 같이 하고 땅 국경을 없애서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독일에서 타서 어느 나라든지 국경이란 개념 없이 기차 타고 그냥 넘어다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걸리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가 통합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 각 종교가 무너지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력이 무너지고 그들의 믿음, 신앙이 무너지게 해서 종교를 하나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때 마지막에 세상이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때 가장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종교의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은 잘못하게 되면 반발이 생기죠.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종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종교 우리끼리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네 종교도 맞고 네 종교도 맞고 우리 종교도 맞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거의 잡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다 뒤섞고 나서 나중에는 기독교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 뒤섞였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구별해낼 수 없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의 통합이 되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로잡히게 됩니다. 혼란에 빠진 양떼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속에 있는 한 마리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양떼에서 이탈하는 것뿐입니다. 양이 갈 때 같이 떠밀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이탈할 것인가. 잘못된 연합은 모두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살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구원은 없어요. 종교 혼합주의, 가톨릭에서 만들어내고 얘기하는 것에 모든 종교가 동조해서 들어가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가톨릭이 잘못되다 나온 지 550년에 다시 가톨릭과
하나가 되는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면 같이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연합한 것, 사도행전에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 그것이 좋다. 같이 나누는 것이 좋다. 이것을 가지고 칼 막스가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심인데, 그 믿음 없이 이 이론만 가지고 가서 만들어서 있는 사람 거 뺏어서 두들겨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준다. 같이 공평하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10시간 일해서 받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해서 받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10시간 쎄빠지게 일할래요? 1시간 일할래요? 그거 다 1시간 한대잖아요. 그럼 10시간 일해야 공장이 굴러가고 나라 경제가 굴러가고 그러는데 다 1시간 일하고 손가락 빨면서 누워있으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 보셨어요? 위에 있는 동네 잘 살아요? 그 위에 있는 동네 옛날 소련이 한번 망했죠. 공산주의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서로 경쟁이 돼서 서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서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개발되고 노력하고 그래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까지 올라온 것,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땀 흘린 대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 전 재산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머리 n분의 1로 나눠서 나눠준다. 그럼 중국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들고 다른 나라 도망가잖아요. 공유재산 한다 그러니까 돈 들고 나가잖아요.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 양과 이리도 같이 하나로 묶고 무조건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교회는 몸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 밖에 있는 것하고 숫자가 늘면 되니까 뭐 연합하라 하셨으니까 막 다 섞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뭉치면은 깨집니다. 하나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히브리 예배자들이나 신약시대 교회까지 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죠. 성경 어디도 아동부 예배가 있고 청년부 예배가 있고 따로따로 모여서 연령대로 나눠져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없어요. 물론 한꺼번에 모이면 부흥이 사람이 늘어가는 것도 있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 드릴 때, 특별 성회 때 연합 예배 드릴 때 뭐 청년부까지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뭐 중고등부 청년부는 그나마 괜찮지만 아동부 애들이 제일 힘들죠.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도 그렇고 앞에 막 그림도 띄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세상 편했는데 여기 오게 되면 언제 끝나나.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토요일마다 확인하죠. 내일 아동부 예배예요, 연합 예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연령대로 나누는 것, 젊은 층과 노년층, 아이, 이 나이에 대한 분열이 교회 안에 매우 심각해졌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안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도 여기 대성전 예배드리면 저쪽 선교센터 건물에서 아동부들 따로 예배드리죠. 따로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 똑같은 믿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실제적으로 있는 문제예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청년부들이 어른부 예배에 같이 안 드린다고. 청년 교회로 거의 독립화됐어요. 그러니까 따로 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연합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른 예배 와서 예배 드리라는데 청년부들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청년부 설교하러 간다. 청년부 담당 목사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연령대도 나눠지면 편하죠. 더 적은 인원이 뭐 단합대회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 통하고, 요즘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목사님은 MZ세대가 아니에요. 나이에도 넘어갔고, 무슨 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 초성어에 찍어놓고 오키 뭐 킥 써놓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냐는데, 낸들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르면은 예전 시대 사람, 잔소리하면 예전 시대 사람. 교회 안에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연합이 깨졌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는 하죠. 예배는 모여요. 그러니까 같이 드릴 때보다 따로 드리면 더 끼리끼리 모이기가 편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부흥된다. 그 제가 그래서 청소년 예배 담당 목사, 청년 담당 목사 해갖고 이제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세분화 사역. 그래서 부서 사역 한다고 해서 본부에 사는 교육 가서 다 받고, 그 특화된 교회들 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 안에 우리끼리 모일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더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교회에서 보게 되면 연합이 안 돼요.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지 않을 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손이 할 수 있는 것, 발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고 그랬는데 각지 합력해서 손이 돼야 되는데, 손은 손대로 따로 놀고 발은 발대로 따로 놀고, 눈이 하나는 이쪽 보고 하나는 이쪽 보고, 왜? 연령대가 다르니까.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갈등,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어린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언어로 자기네들이 눈높이 맞게 성경 공부, 여러분 어른들 성경 공부하는데 아동부에든 예배 끝나면 또 성경 공부하잖아요. 청년부도 보면 성경 공부 따로 모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단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른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서 가기 싫어, 그래 그냥 집에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나눔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리하고자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맞춰서 교회 안에는 나눈 거죠. 쪼개서 나눈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요. 어른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굶어가면서 노력한 그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의 세대는 없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뭐 라면 먹죠, 먹을 데 없으면 뭐 배달시키면까지 전혀 다른 차원에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애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오전반 오후반 초등학교 다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애가 없어서. 저희 때 58명 있는데 제가 55번 56번을 했는데, 요즘 애들 물어보니까 한 반에 20명 22명.
요 근처에 있는 학교들 새 학교는 아이들이 줄어서 새 학교가 합쳐진대. 이제 초등학교 합친대. 대학 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 왜? 대학 정원보다 지원하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뭐 의대 요 정도, 좀 법대 여기만 좀 공부 좀 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옛날에 뭐 40대 1, 30대 1, 뭐 20대 1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에 그런 것처럼 꼰대 세대,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전 세대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지금이 없어요.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손양원 목사님 요번에 아동 뭐 성경학교 교사들 애양원 다녀왔죠. 손양원 목사님 계신 거. 손양원 그 애양원 자체가 선교사들이 하고 해서 나환자들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뭐 그 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게 부딪힘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밀히 따지면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사역하신 거는 7년뿐이 안 된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언젠데 그 유가족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계셨던 7년, 일제시대 때 가장 힘들었을 때 7년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거잖아요. 순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열매로 드려주신 건데, 그 7년이 없었으면 애양원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전에 그 희생과 어려움이 없어요. 그걸 어려움을 감내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게 힘들게 해서 포기했더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다 잘 살게 돼요. 세계 곳곳 다녀보면 가난한 나라들 많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잘 살게 되는 나라 없어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피값을 치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실 때 듣기는 잘 들었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자면 그 예배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간절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것을 알고 마귀가 내게 거짓으로 던진 것인가? 그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성경과 비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신이 되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엘리 제사장이 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예레미야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가서 저들에게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시는데 안 들었는데 계속 문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다가 더 이상 듣지 않을 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인은 여전히 아벨을 죽이고 야곱은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에사를 속이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믿음 저버리고 믿음 따위야 저버리고 나가서 살아도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면 일주일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걱정되고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어때요? 이제 만연해지죠. 사람은 변화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 가도 익숙해져요. 편한 것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익숙해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익숙해져요. 세상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잠깐 있다 가는 거다. 여기 죽치고 눌러 앉으면 안 되고 내가 가야 되는 본향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편한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제1 요구사항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회개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내게로 나와라. 주님 앞에 나와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라. 죄악된 것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랍니까? 우상 숭배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집안을 누리고 먹고 살만하고 종을 두고 사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복을 주게 되면 우상 숭배에서 가진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짬뽕이 뒤섞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인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과 겸하여 사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 모든 것, 우상으로 벌어들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버리겠어.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된 곳, 뭐 터전이 좋은 곳, 돈이 벌리는 곳,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목사님 강남 금식 기도원 가셨을 때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그런 예화, 목사님이 부흥하실 때 경험했던 것 예화를 말씀하셨죠. 부흥회 시작할 때 어느 한 집에 불이 나고 집이 홀라당 탔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험 들면 어떡하나. 집이 불났다는 소리 듣고서 미친 듯이 뛰어가서 다 타서 전소된 곳을 막 뒤적이면서 해집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쳤구나, 실성했구나,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 안에서 막 뒤지고 다니다가 이 성경책, 겉 표면만 타고 안에 타자는 그 성경책을 찾아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불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진짜 감사해서 감사한 건지 하나님 불났다고 원망하면서 하는 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조차도 시험 든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노력해서 번 것 하나님이 홀라당 태워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라당 태워버리셨는데 감사하죠. 그 다음에 전해지고 그 근처에 목사님 부흥하셨을 때 그게 따라왔는데 목사님 집 새로 졌는데 그 동네 이장 뭐 회의에서 옷 뭐 이불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밥그릇 사오고 신혼처럼 집안에 새 살림 마련했어요. 너무 좋아요. 죄악된 곳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시킬 때 주님 안에 참다운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평안을 맛보게 돼요. 우리 안에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평안.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럼 마트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 집을 나가야죠. 어디 가려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서 은혜의 자리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성에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맥켄타이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솔직한 자세로 그분을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 세상 살면서 자꾸 이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하나님이 뭘 속여요? 근데 그만큼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것을 잘 꾸며서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범벅이 돼서 눈이 팅팅 붓고 바닥을 치고, 다른 사람 무슨 상관에서 해?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셔야 되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우리가 무지중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진실되지 못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기도가 드려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힘들다 못해도 주님 앞에 나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딱 사람 만나면은 아무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굿모닝 하고 헬로우 하고 그렇게 하고 인사하죠, 친절하게. 여러분 그 원래 그 옛날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할까봐,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몇 번 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인사 중에. 그러면 저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하지 못하기 위해서 친절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친절하다 뭐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 보세요, 아이 그러면서 막 하게 되는데 그 속에 있는 것과 밖으로 그냥 그렇게 예절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몰상식한 놈이고 나쁜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 앞에 그 안돼, 내 안에 있는 마음과는 상관없게 마음 따로 받고 행동이 따로 되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낙심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깨지고 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이 있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실패하고 오늘 하루도 넘어지고 깨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멋있게 잘 꾸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기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몇 살 때 알았으면 좋았던 것을, 그런 책들도 있죠. 아들아, 제가 미국 갔을 때 목사님 제게 이 시리즈를 보낸 적이 있어요. 아들아, 인생은 이렇게 살라.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후회되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조언하는 것. 평생을 살아보고,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하고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제 목회가 뭔 줄 알겠다. 그러면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힘들죠. 물론 우리가 있는 독립교회 연합회는 은퇴가 없어요. 박조준 목사님 94세신데도 지금도 설교하시고 강의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날까지 목회자에게 은퇴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고 성에 가셨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기 힘드니까 한 군데로 모이라고 모아놓고서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인천부터 저 파주부터 용인 막 사방에서 대구 사방에서 날짜 딱 열고 이날 여기 오라고 그래갖고 각자 알아서 비용 부담하고 와갖고 은혜 받고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때 배우는 것들 실제 생활에 쓰는 것보다 그냥 과정으로 배우는 거지. 옛날 뭐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미적분 배운 거 하나 쓸 데 없어요. 뭐 속도에 뭘 곱하기 뭐 그런 거 하나 쓸 게 없어요. 그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만 그런지 그냥 엑셀 밟아서 잘 나가면 되고 브레이크 밟아서 쓰면 되고 그거 내가 만들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힘들다는 이유로 기피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요. 말씀과 기도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는 거 처음엔 하죠. 새해 시작할 때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새해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새해 시작하는데 얼마 가다 보면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요.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것, 그것이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성령을 의지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놀라 자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 다른 내 형제와 잘못된 것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고 그러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얽힌 가운데 설킨 가운데 아니 뭐 그냥 안 보면 되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성령이 회개하게 하실 때는 그것조차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나가고 잊어버렸던 것도 진짜 탈탈탈 털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찍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회개가 되느냐 하나님이 짚어가면서 회개하게 하시면요 여러분 눈물이 마를 새 없이 목사 안수 받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와 무섭다. 그러면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시는데 회개하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계속 리스트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하죠. 그래서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를 다 루터가 두루마기 적어가면서 네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놈이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없고 네가 무슨 거룩한 척 하느냐 막 절대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사하셨느니라 적어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요. 여러분 기도는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 학교라고 해서 여러분 배웠던 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들 가르쳐준 도와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 기도 훈련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철야 전에 철야 때 나와서 기도 학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실습이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기도를 실제 해야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지 알죠? 문제는 안 해서 문제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알죠? 안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돼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권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각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아시니까 그럼 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못하는 거 알고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 아시는데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내가 받지 못한 것, 해결되지 않는 것 구하면 줄 건데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하라. 그래야 받는다.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 내 믿음으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죠. 종교를 하나로 묶는 것, 여러분 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적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화폐를 하나로 뭉치고 마지막 단계가 종교의 통합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시한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매주 매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